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부인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내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들고 나가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 노회 사무실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노회에 타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노회에 참석하신 목사 장로님들께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 문자를 받은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회라는 곳이 그 지역에 목사 장로님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그 신학교 관계자였는데 이 유의물을 학교 홍보한다고 유의물을 전부 다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혹시 유의물에 침이라도 묻었으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노회장이 공문을 보내옵니다. 모든 노회원들께서는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를 하시고 음성 판정 시까지 모든 예배, 새벽기도회, 대내외적인 행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왔어요. 문제는 지난 화요일에 노회가 있었고 목요일에 연락이 왔으니 적어도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누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이번 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하예교회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 하회마을에 유치원생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 반겨준다고 그렇게 애들 데리고 있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도서관이 폐쇄될까봐 속상해하고 그날 활동했던 목사님 모두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얼마 있다 보니까 CCTV에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 누구신지 파악이 안 됩니다. 아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확진자 옆에서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CCTV에 찍혔던 거예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마스크를 벗었지? 대체 저 사람 누구야? 소문은 교회들 주변으로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글쎄 이 시국에 강사를 불러서 세미나하고 회식을 했다네. 확진자가 안동 말고 영주 노예도 갔다네.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가고 모든 교회들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이번 일로 교회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노예에 참석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누구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의사도 포기한 질병 앞에서, 망해져 버린 사업 앞에서, 무너진 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적이 필요해요.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기적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적이 누구보다 필요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던 군대 장관이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고 있었지요. 나병이라는 병에, 소위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그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신의 저주라고 불리는 불치병 앞에서 왜 그라고 용하다는 의원 안 찾았고 좋다는 약 왜 안 먹어봤겠습니까? 하지만 다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린 여종이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엄청 용한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럽디다. 듣기로는 그 사람이 온갖 기적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글쎄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지 뭡니까? 순간 나아만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면 내 병도 낫게 할 수 있겠구나. 어차피 믿자야 본전이요 뜨거운 법 찬밥 가릴 처지가 아니기에 나아만은 그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걸어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도착하고 보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뭔가 특별한 걸 원한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환대를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적어도 사람이 왔으면 증상도 좀 한번 보자 그러고 환부도 좀 살피고 신에게 기도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찾아가니까 문전박대에다가 그냥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기 낙동강에 가가지고 목욕 7번 하고 집에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은 폭발하고 말았지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도 한번 보세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화가 났던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기적을 일으킬 때는 뭔가 좀 특별하게 기적을 일으켰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이 열왕기야 지금이 5장이잖아요. 그 앞에 2장, 3장, 4장을 보면 모압 족속과 전쟁할 때는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래요.
그리고 검은고를 타면서 막 개천을 파라 그러고 엉뚱한 좀 독특한 일들을 해요. 동네의 가난한 과부에게는 온 동네에 있는 병이란 병은 다 모아오라 그래가지고 그 병 안에 기름을 다 채워놓고,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죽은 아이를 데려다가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대고 엎드려서는 그 아이를 살려줬어요. 쉽게 말해도 뭔가 좀 달랐던 사람입니다. 아마 나아만도 엘리사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나아만도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찾아와 보니까 뭔가 특별한 거는 없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저기 있는 강에 가가지고 목욕 7번 하고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나아만이 왜 화가 안 났겠냐 말입니다. 과연 엘리사 선지자는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일까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시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대요.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하는 중에 이 소변 검사를 해야 돼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소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에게 가져가던 도중에 그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소변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며느리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에게 또 받아달라고 하기는 두렵고, 그래서 자기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다음날 의사가 병실로 찾아오더니 그러더래요. 어르신, 기적이 일어났어요. 임신 3개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기적에 관한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집회에 갔더니 짧아진 다리가 길어졌다더라. 망했던 사업이 일어났다더라.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이빨이 금리로 바뀌고 그 자리에서 죽을 병이 나았다더라.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죄다 예수쟁이들인데 기적을 목격하거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왜 오늘날에 나에게는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군요. 일상이 기적이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예, 맞습니다. 알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이 답답한 심정, 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런 기적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적 경험하고 싶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코로나 한 방에 낫고 걸리지도 않는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손가락질 받기는커녕 예수 방역, 기도 방역, 그렇게 뉴스도 나고 전도도 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당신에 대한 소문은 익히 많이 들었소.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던데, 그렇게 대단한 랍비라고 하는데 어디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를까요?
기적은 말 그대로 한자로 기이할 기자를 써서 업적적자, 기이할 기자, 업적적자를 써서 기이한 업적, 신기한 일, 그게 기적이에요. 표적은 바깥 표자, 업적적자를 써요.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난 일, 그게 표적인 거예요. 기적이나 표적이나 한자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기적은 두나미스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주 놀라운 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신호를 보내다, 알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표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뭐냐?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표적이라는 말을 사인이라고 해놨는데 왜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그 게임할 때 주고받는 게 뭐라 그래요?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사인이 안 맞으면 경기를 망쳐요. 손발이 안 맞으면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에이구 사인이 맞아야 뭐라도 해먹지. 그런 말들 할 때 그 사인 말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옆에 항상 따라다니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백성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냥 기적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와, 신기하다. 와, 하나님 우리 편.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도 나았으니까 나도 나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귀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왜 살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요? 사람들 놀라게 하시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어나는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면 헛된 기적만을 바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7번을 씻었을 때에 오늘 성경은 그가 몸이 깨끗해졌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그냥 이것을 기적으로 바라보면 나아만 장군이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표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야르덴이라고 해서 내려간다, 낮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살펴보면 모두가 내려가는 사건이었고 낮아짐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찾아보면 기드온과 300용사 그들은 낮아진 마음으로 요단강에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병사들을 모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300명 남았잖아요. 그 300명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서 전투를 했을 때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던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가장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가장 의지했고 존경했던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에 그때의 요단강을 건넜고, 나아만 장군은 가장 낮아진 자존심을 버리는 그 상태에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낮아지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요단강 건넜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죽음을 요단강을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낮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은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원래 나아만의 삶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고국의 왕에게도 총애를 받고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들이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존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개 무명의 선지자에게 문전박대를 받고 요단강에서 7번이나 씻으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의 삶의 자리가 가장 낮아짐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낮아짐을 경험하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니 목욕 7번 했을 뿐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의 병이 나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요단강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된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내 문제 속에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사인,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짜 사인이다, 진짜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전에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기도로 살렸더니 오히려 바람 피고 딴 살림 차리더라.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적만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십자가의 참 의미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적이 필요할 때에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 신호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슬람교에도 기적이 있고 천주교만큼 기적을 중요시 여기고 기념하는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기적들을 말하는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바로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신호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기적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보다 기적을 더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된다면, 기적만을 요구하는 인생이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보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보다 기적을 더 바란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그 우상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할 때에 먼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던 이방인 나아만, 그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로또 복권 당첨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